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맨 처음에는 추수감사절이었죠. 추수감사절은 우리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교회사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국에서 청교도 120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우리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5일 동안 영국에서 이렇게 미국까지 동부 매사추세츠주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60 며칠을 오는 그런 항해 속에서 그 배에서 44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그런 좋은 그런 항해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배의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땅에 도착을 해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땅을 밟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어서 교회를 또 건축하고 또 열심히 농사도 지었습니다. 44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배에서 죽었지만은 번번한 장례식도 제대로 지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동부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미리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인디언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들이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을 보면은 원주민들이 탁 들어와서 공격할 것을 또 염려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내다가 인디언들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과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장례식도 잘 지내주고 인디언으로부터 한 가지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 농사법이 무엇이었냐면 옥수수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옥수수 농사를 잘 지어서 그 1년 다음이 되었죠. 1621년 10월 가을에 첫 번째 옥수수 수확물을 얻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기뻐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드려진 그 예배가 무슨 예배였냐? 추수감사절이었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역사가 전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아닙니까?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우리 감사절로, 우리 온 미국이라는 나라가 감사절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1월 26일을 감사절로 공포를 했고 여러 차례 의논을 한 가운데 결론을 하나 내리게 되었어요. 1941년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키자라고 해서 온 미국 사회가 11월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착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상황은 1904년부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단독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미국이나 영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가 설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죠. 그래서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서 장로교회는 1904년 11월 10일에 제가 찾아보니까 11월 10일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1914년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교회의 어떤 법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부에 여러 가지 회의를 열리게 됩니다. 감리교에서도 들어오게 되고 장로교에서도 들어오고 침례교회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또 각 교단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정하게 되었냐면은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을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키자라고 그렇게 회의해서 결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수요일에서 우리 주일날 지키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우리 교단은 조금 통합교단은 또 다르게 지켜요. 다르게 지키지만은 우리 교단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라고 이렇게 교단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해 우리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서 그 옛날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미국 땅에 들어와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한 해 동안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번 주일에 한번 언제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고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늘 언제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철학 공부를 할 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연과 필연, 프랑스의 어떤 노벨 수상자가 하나 지은 책인데, 우연과 필연, 제목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연과 필연. 예. 우연이 기독교일 것 같아요? 필연이 기독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현대의 사회는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지구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이런 옷들을 입게 되었는가? 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세상의 모든 일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비판을 하는 거죠. 철학에 심취하고 신학에 심취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실에 왜 그렇게 자기의 삶을 투자하며 살아가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신학자들 또 철학자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 말에 동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말에 동조를 하면서 그렇지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고 과학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딱 정의가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사랑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리 이 세상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수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증명이 되어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신앙하는 그 신앙의 삶의 원인이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과학이라는 건 이해요. 과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이에요. 예술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을 음악적으로, 미술적으로, 또 무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해요. 그런 예술로 표현된 것을 인문학적으로 설명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미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보이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내가 설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건강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했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나의 이 어려움과 나의 이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그럼 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으며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다?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파 죽겠는데 은혜가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족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삶 가운데는 보이는 여러 가지 삶의 현실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해석하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신앙의 길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다윗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힘겨운 일이 있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런 배경이 있어요. 사울이 다스리는 때는 어떠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울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완전히 다 예배가 다 무너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법궤 아닙니까? 그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의 땅인 기럇 여라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법궤가 막 흩어져서 막 그렇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장막에 다시 옮겨 놓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일이 실행되게 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제일 앞에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방인 땅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법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복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바로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자리에 내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예배드리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의 직장의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때로부터 출발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법궤가 제자리에 임하니,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니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백성들이 법궤를 제자리에 딱 갖다 놓고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누가 알게 되었느냐? 다윗이 느끼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법궤가 제자리에 들어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화목제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깨달음의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지 자기가 무슨 성과를 얻어왔다, 내가 내 힘에 의해서 법궤가 들어왔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드러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내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내가 바로 알 때에 내가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공로를 해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러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그럼 다윗은 어떤 감사를 드릴까? 하나님의 법궤를 제자리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고 한다면 그 다윗의 감사와 찬양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무엇일까요?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한다. 23절, 24절을 보시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이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7절부터 31절까지 다윗이 부르는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 뭐에 밑줄을 치냐면요, 동사의 밑줄을 치세요. 노래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뭐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표현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거기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굉장히 이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뭐 하라 그래요? 노래하며 선포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노래하며 선포하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민 중에서 뭐 하라고 합니까? 노래하며 선포하라라고 얘기해요. 왜 노래하며 선포해야 될까요? 노래하며 선포할 만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며 선포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선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래하며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늘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하며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거나 남들이 가지지 않거나 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기 싫어요? 막 자랑하고 싶죠. 그렇죠? 남들보다 내가 책을 많이 읽고 남들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면 여러분 그것을 막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들보다 가지지 않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선교지로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노래하고 선포하고 감사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곳을 가지? 그런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노래하고 선포해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많은 가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가치를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딱 한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25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읽다 보시면은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의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 다윗의 시를 보거나 뭐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거나 욥이 막 하나님께 투정 부릴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욥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거나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항상 먼저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다윗의 오늘 이 시 중에서 다윗의 노래한 것 중에서 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대상으로 높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지으셨다?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의 대상으로 높이고 있는 이유는 하늘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모든 신보다 경외할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른 신은 인간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은 헛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신은 헛되기 때문에 그 신은 하늘을 창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을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늘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늘의 의미를 굉장히 독특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하늘이 몇 개가 있다 그랬죠?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눈이 보이는 하늘, 또 해와 달이 벌려있는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이렇게 하늘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런 하늘들, 그러니까 물리적인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의 하늘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먹여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사용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다.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레위기 말씀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뭘로 만들어 버린다? 하늘을 철로 만들어 버린대요. 땅을 뭘로 만들어 버린다? 놋처럼 만들어 버린대요. 하늘이 철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올 수 있을까요? 하늘이 철이면 비 내리면 하늘 다 녹슬어 버리잖아요. 내가 땅을 막 갈아야 되는데 땅이 놋이 되어 버렸어요. 그럼 그 놋이 된 땅에서 뭐 곡물이 달아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비가 내려야 또 파종을 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 또 비가 내려야 또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파종과 추수가 제대로 돼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얘기한다면 그 하늘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할 때에 감사의 대상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은 우리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언할 수 있는 가치와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장에 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이나 오늘날의 상황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하늘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당시 사람들은 하늘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나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을 나는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삐뚤게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딱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찬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노래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배의 대상. 28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여러 나라의 종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고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다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창조주는 필연적이다라는 이야기. 필연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적과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책에 제목 말씀드렸죠. 필연과 우연. 그렇죠? 우연과 필연. 하나님이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필연이에요. 필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죠.
그 목적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지 우연히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데 우리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조주라는 의미는 우연적인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진화론자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가 없죠. 우연히 일어났는데 뭐 감사하고 찬양할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수학능력 시험 봤잖아요. 수학능력 시험 봤는데 애가 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문제 딱 봤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열심히 찍었습니다. 나가라 막 이렇게 찍었어요. 찍었는데 시험 점수를 딱 봤는데 이야, 대박이 난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입니까? 우연적입니까? 우연적이죠. 그럼 이거 갖고 감사할까요? 감사할 이유가 없죠. 어메 재수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지금도 잘 모르죠. 제가 좀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에베소서에 나와요. 수많은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몰랐을 때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감사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어서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함이 넘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사실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필연적으로 그렇게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러면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래로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 속에서 여러분 우연히 만나게 된 되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할 필요도 없고, 성도를 사랑할 필요도 없고, 목사를 사랑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다. 뭐 우연히 일어났는데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 같은 사람을 이곳에 보내어 주시어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사울의 타락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 때 하나님께 진짜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성경의 기록은 잘 나오지 않아요. 제자리에서 영광받아야 할 법궤가 이방의 민족의 땅인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는 것에 늘 마음속에 다윗은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옮겨질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존귀와 위엄의 하나님이 처소에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예배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서 제가 뭘 보라 그래서 동사를 보라 그랬죠. 노래하다,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 들어가다, 경배하다. 이 동사는요 다 예배를 표현하는 동사예요. 우리가 노래하는 것 예배예요. 내가 찬양하는 것 예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도 예배예요. 경배하다 이것도 예배라는 이야기죠.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며 예배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드리면 계산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드릴 뿐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계산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 아시죠? 그렇죠?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선교를 열심히 한 리빙스턴 선교사. 이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에 자기도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보면 저기 헌금함 있죠, 그렇죠? 헌금함에다 저기 딱 앉아버린 거예요. 왜 앉았을까요? 나는 나를 드린다. 나를 드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밖에 드릴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를 드려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나를 드리는 소식이 없어요. 다 남의 것을 빼앗는 소식만 있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내가 빼앗았기 때문에 내 소유는 늘어날지 모르지만은 빼앗긴 사람은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 빼앗은 것을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겠다. 이게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배의 뜻은 무엇이냐? 예배의 뜻은 최상의 존재에게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최상의 존재에게 엎드려 절하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에게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자식보다는 내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자식에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우리 왕정시대 때 보면은 내 자식이 임금의 아내가 되었어요. 왕비가 되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 왕비에게 자식인 왕비에게 절합니까? 안 합니까? 절해요. 그분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아버지에게 절 안 합니다. 누구에게 절합니까? 내 아버지께 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는 다른 신께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최상의 가치를 가진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너희 손으로 만든 모든 우상은 최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최상의 존재에게 엎드려 절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이는 거예요. 드리는 마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임해지게 되면 내가 나오는 태도는 무엇이냐?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 삼아주셨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땡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31절 32절을 보시죠.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말해요. 하늘은 기뻐해요. 땅은 즐거워한대요. 하늘과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늘과 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불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불안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데 내가 불안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다윗이 하늘이 기뻐하고 땅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의 순서를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죠. 먼저 기랏 여아림에 있는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순간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첫 번째는 문제가 있었지만 다시 재정비해서 옮길 때는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가 순조롭게 이동이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법궤의 이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 혼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가 제자리로 들어간 것에 대한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에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찬성하면서 법궤 옮기는 일에 다 동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만 않을까요? 너무나 기쁜 일이죠. 평안과 기쁨이 막 넘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에요. 더 근본적으로 다윗의 평안과 기쁨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법궤를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딱 옮겼어요.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이고 정치의 중심 아닙니까? 그 중심지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것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의 백성의 중앙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중심이 되시는구나. 중심이 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비록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다스리는 것으로 통치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휘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이 땅의 왕인 내가 통치한다는 입장에서 다윗은 너무나 평안함이 넘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통치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사십니까? 내가 삽니까?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계획 다 있죠. 그렇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내가 어떻게 방향이 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계획과 목적과 방향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과 방향과 계획이 오직 나의 생각으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깨달아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내가 마음 가운데 무엇이 넘친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다윗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궤를 옮길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 이제 거하시고 계시고 제자리에 있게 되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바인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이 행사는 단순한 종교적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다윗이 노래를 마치자 모든 백성이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데 참석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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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래 했습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는 인자하시고 그의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에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를 다윗이 온 백성에게 올릴 때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배가 여러분 이 시간만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참으로 영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내가 비로소 깨달아 알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건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이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하루 한 해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 우리 찬양하면서